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이 다 각각 다르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 각자도 나름대로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참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불어에 나오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가서 살라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사는 것은 참 외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특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는 평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인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응답의 방법으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평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안과 반대되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 다툼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툼, 분쟁, 전쟁 이런 것은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계속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네팔에서 시위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전쟁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아주 강력한 연합군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강력한 군대를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규모가 워낙 크고 그들의 전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그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이 찾아올 때,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의 위용에 두려웠지만은, 그렇게 자신을 압박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처럼 이 큰 무리와 싸울 능력도 없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앞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 그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이제 들로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유명한 성구 아닙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가? 그러면 너희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과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모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였습니다.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에 세워진 그 망대에 올라서 보니까 그 들판에 죽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적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만을 거두는데도 사흘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유다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 보면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그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의미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송축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 속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인정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이것이 송축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불렀던 찬양, 그것이 송축인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이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했던 그 불화가 골짜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당부하는 말, 전쟁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살아서 돌아오세요, 이걸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 저 월남으로 장병들을 파병했습니다. 그때 아들을 군대로 보내는, 저 파병시키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라. 저희 장인 어른도 6.25 전쟁 때 최전방에서 소대장으로 싸웠습니다. 포탄이 여기저기 수없이 떨어지고 빗발치듯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 속에서 때로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백병전을 벌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싸웠는데 소대원이 다 죽었고 혼자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대규모의 그 강력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전쟁에 나갈 때는 긴장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살아 돌아올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만 그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기쁨, 그 감격, 이 즐거움의 이유를 27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마 이 찬양이 그때 당시 있었으면 돌아오면서 아마 이 찬양을 다 불렀을 겁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뭐 이러면서 오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악한 영들의 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은 기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기쁨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했던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니라.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리운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왕궁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그 강력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너뜨려 주셨고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 승리가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참 미약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적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적들과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합군이 전력을 갖추고 공격해올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 앞에 최고의 위기를 맞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주가 일하시는,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 우리 경상도 목사교육, 계속교육 때 특강을 하고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목회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나 될까?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주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비록 내 힘으로 안 돼도 주님께 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결과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 결과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적군과 대치하면서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위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사도직 모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송축드리고 먼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내가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승리의 기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얻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평강입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태롭던 나라가 태평해졌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